히브리서 11장 5, 6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에녹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두 번째 인물 에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에녹이 등장한 구약의 기록에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이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에서 증거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과 연관짓는다라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정의 전격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3요소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지적인 영역, 지식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있고요. 정서적인 영역, 동의와 확신이 있고 의지적으로 신뢰하며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였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에녹을 통한 예언의 메시지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창세기 강해 설교를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진리를 그의 인생 전체로 증거한 자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에녹이 승천한 이후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 지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죽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선언한 그때와 실제로 죽은 때는 체감이 다르겠지요. 아담이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아니 죽을 거라는 선언이 있었지만 실제로 죽었을 때의 공포는 모든 사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죽은 후 사람들은 우리가 죽네 심판의 결과를 모두 다 얻게 되네 하며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들림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한 번에 나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지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면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부터 계속 죽어가니 죽음의 공포가 가장 가득할 때가 어쩌면 에녹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죽으니 이제 우리 다 죽는 건가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생한다. 그 약속에 소망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보며 아담으로 죽었던 흔들렸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다시 붙잡게 되었겠지요. 그 메시지를 그냥 그랬을 것이다 정도가 아닌 정확히 그의 인생 속에서 선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때도 나누었던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무드는 마트에서 파생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쉘라흐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무드셀라인 거지요. 당시 설화 속에 한 마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 침입자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 칭했냐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요새 같은 곳, 그곳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그가 죽으면 그 마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마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심판인 거지요. 그래서 신학자 보이스는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런 유추를 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멸망을 계시받았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그가 죽으면 멸망하리라라는 무드셀라로 예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 나이 600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 600년이 이제 찼죠. 노아가 태어날 때 라멕의 나이는 182세. 그 할아버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을 때 187세. 자, 그러면 아버지 라멕을 낳을 나이 187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 182세를 더하고 노아가 태어난 지 600년을 딱 더하면 969, 바로 무드셀라의 죽은 나이가 됩니다. 성경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나이를 조목조목 기록함으로써 창을 잡은 자, 이가 죽으면 심판하리라는 메시지,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창을 잡은 자가 죽으면 마을은 멸망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심판의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예언은 성취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참 놀랍고 신비한 책입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으로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해주는 것은 바로 믿음인 거지요. 에녹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록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한 설명을 단 한 단어, 믿음으로 끝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곳으로 옮겨졌으며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상까지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차이는 누구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고 누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노케 하고 심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 창조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다. 히브리서에 아주 간결하지만 강력한 결론입니다. 절대적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1번 요소가 대상, 분명한 실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 믿음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나타나 실존하는 하나님임을 선언하셨지요. 믿음의 시작은 그 믿음을 주시는 실체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노 톨스토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가 한 말이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정확히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하고 이성이 뛰어난다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대요.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이 알아야 될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실존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이 인간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록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상을 준다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의 존재가 인정되어지지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알아봐 상 줄게. 또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템플을 마치고 걸어가는 동행하려 합니다. 나와 같이 걷는 자 그래 너는 귀하다 상 줄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상의 내용이죠. 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록했으니 그 믿음을 처음 수여할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줄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는 이것을 얻을 것이다. 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독특하지요. 아브라함아 나를 신뢰해봐라. 믿음을 가져봐라.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요 내가 지극히 큰 상이 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주가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천지 만물도 만들었던 그 분이 내가 너의 상급 상이 되리라는 말은 너가 필요한 너의 요구, 너의 니드 모든 것들은 창조주인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는 바로 그 제일 가치 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삶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종말을 향해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모두 다 개인적 종말을 향해 산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말과 일반이지요. 모두 다 끝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는 아픔도 본질적으로 죽음이요. 두려움도 본질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영생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 정확한 실체 가장 큰 거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끝에서 결과가 극명하게 바뀝니다. 영광을 차지하는 자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상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선포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고 또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무드셀라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받으리라는 것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그 믿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의 상이 있습니다. 에녹의 들림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그의 모습으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에녹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지요. 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영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노아 홍수같이 전 우주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가 그 에녹을 증거합니다. 아담의 칠세의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인생은 창세기 5장에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는 주석해내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무서운 정죄가 있다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런 자들을 모두 정죄하리라. 현대인들이 또는 현대 신앙인들이 경건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그렇게 인생의 열심보다 작게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우리 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경건에 힘쓰지 않을까요? 그 힌트는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일수인 사람들, 절대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만 하지 믿음이 없을 때 심판받는다라는 그 일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요. 제가 제 신앙을 갖게 된 예를 들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 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교회 다닌 케이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에 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고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2 때 교회를 다니시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장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 기간 중에 저녁에 사촌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촌형 하나가 되게 독특해요.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그 사촌형이 사촌생들과 형 누나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는데 천국 지옥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저 천국의 묘사는 잘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중2 때인데 지옥 묘사를 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건 단순히 귀신의 무서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 생각해도 심령 자체가 전인격적인 떨림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두려웠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고맙다는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 교회에 한번 예배를 참여해주고 장례 일정은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버스 정류장 10정거장이 넘는 그 교회를 찾아간 그 시점부터 바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의적으로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근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당시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임박한 종말이 올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단이 내놓은 주장이었지만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임이 판명된 이후에도 저에게 자리 잡은 이 구원에 대한 갈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컸고 나는 천국을 꼭 가야겠다.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는 그곳에서 불타오를 수는 없다. 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믿음을 찾아 교회 갖고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건을 꿈꾸지 않는 이유는 경건의 기쁨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보다 저같이 유치하게라도 두려움에라도 심판이 있다라는 에녹의 메시지와 에녹의 삶이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 메시지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녹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지만 네거티브하게도 믿음이 없으면 너는 심판받는다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람을 존재를 바꿉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은 바꾸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마다 마땅한 존재로 바꿔갑니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라는 무서운 거죠. 11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은 처음부터 영웅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전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애 낳은 시기를 정했고 왜 애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할까? 이건 제 그냥 단순한 유추, 제 생각일 뿐입니다. 부모의 위치에 대보니 그때 철듭니다. 미안합니다. 청년은 철 안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랬습니다. 보편적으로 유치한 자들은 그때쯤 철 들어요. 군대는 철들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한 번도 고난, 힘듦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고난과 힘듦을 경험하면서 약간 센치해진 그 정도예요. 철들게 하지 않아요. 철 드는 자들이 있지요. 그것은 사회에 있어도 들을 애들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철든 겁니다. 군대는 사람을 철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철은 전적으로 책임지는 위치, 부모라는 위치에 가야지만이 내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이 부담감이 얼마나 크고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그 두려움을 경험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여야지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쯤에 내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에녹이 그래서 애 낳고 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때에서야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에녹은 우리와 같이 평범했습니다.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가정 이루었던 그가 자기 한계 속에서 자기 죄악도 보이는 거지요. 자기 무능, 처절한 자기 낮아짐이 경험되어질 때 내 간격과 하나님의 간격이 얼마나 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전무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의 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자체, 그건 에녹이 뛰어난 게 아니라 믿음이 뛰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평범한 자들을 놀라운 존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 답이라는 얘기죠. 또한 에녹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단순하지만 완전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아들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에녹을 통하여서는 영생을, 무두셀라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사랑하는 자는 에녹처럼 들림 받을 것이요,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자들은 노아의 시대의 백성들처럼 홍수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그리고 16절이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약도 신약도 에녹의 공중 들림과 한 명 더 있죠. 엘리야의 공중 들림은 신비한 경험을 그 개인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속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로 말하는 거지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공중에서 주를 배울 것이다. 이게 문학적 의미인지 실제적 표현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저는 실제적 표현이라 믿습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중으로 들림 받았기에 저는 이게 실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치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혹 누군가가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우리 거침없이 믿음이지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사용하는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린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어떤 목적, 어떤 열심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연습, 믿음을 사용하는 연습이 1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존귀함을 얻는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나 존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성경은 정확히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나 이 메시지가 들림에도 선포되었음에도 많은 신앙인조차 다른 길을 찾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말고 내가 기쁜 길이요. 며칠 전 설교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존재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을 먹고 자라는 존재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온 동행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조에, 발걸음에, 템포에 나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연상되나요? 거룩하신 창조주와 내가 같이 걷는데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의 템포에 맞춰 걷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창조주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라에 입장시키십니다. 이보다 더 영광된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그 끝에 정확히 상 주신다 하시는데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상 준다고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것을 주겠다 저것을 주겠다 이것을 해주겠다 하면 굉장히 큰 동력이 되는데 좀 지나면 다 압니다. 안 해도 준다라는 사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기 어려워져요. 그렇게 경험으로 알고 자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상 준다 하니 에이 안 해도 주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지. 어차피 뭐 잘 살든 못 살든 난 뭐 믿음으로 천국 갈 텐데 뭐 에이 뭐 천국에 뭐 개털모자 멸관이 뭐 구분되어 있겠어? 그러면 천국이겠어? 다 멸관 주시겠지. 그런 자들이 혹 있다라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똑똑하시군요. 개털모자 면류관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구원은 정확히, 좌와 우는 정확히, 양과 염소는 정확히 구분됩니다. 왜 당신이 항상 거룩한 편에 설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더 무서운 경고가 되겠죠. 에녹의 인생은 영광된 들림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까지 거론하여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자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 항상 반대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오된 자들의 자리까지도 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선보일 때마다 더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여서 물에 휩쓸려 심판당한 것이 존재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 벌을 받는 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물론 우리 예신 멤버들과 저는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거룩을 닮아가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느 날 우리의 때라 할지라도 에녹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여서 우리 다 같이 들림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림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아직도 유치하게 상상하는 것이 있으니 저는 나는 상상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제가 여러 번 했지요. 저는 그렇게 나는 게 소원이에요. 비행기 타는 거 말고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고3 때의 강력한 영적 경험이 나는 경험이었거든요. 그 간증도 했잖아요. 제가 너무 신령한 경험을 해서 말 안 할 수 없어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보약을 해주셨습니다. 몸이 허해졌다고. 전 그때부터 저에게 소망이 있으니 나는 꿈입니다. 비슷한 느낌. 살면서 수영을 배워서 몸이 자유롭게 수영이 될 때쯤에 잠수하면서 그 느낌을 경험했어요. 그게 나는 게 결코 아니죠. 그러나 예전에 느꼈던 그런 황홀한 기분, 이게 그거와 비슷하다. 약간이라도 느낌이 온다. 나는 것이다. 참 유치한 발상이었지만 그렇게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음이 약하여서 심판이 두려운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동등하게 나라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것에 참여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저만 꾸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바꿉니다.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때 꼭 다 같이 참여합시다. 믿음으로 애놓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믿음의 가치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발맞출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도 힘내 걸어낼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